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연결과 소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요 에베소서 4장 16절 한 절로 정했는데요, 우리 함께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있으시죠? 페북에서 내 친구가 1000명이 넘는다 있으십니까? 그럼 500명 넘는다 없으세요? 예, 한 분 계시네요. 두 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맥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페북에서 1000명이 넘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랑 친한 관계는 아니에요. 그냥 알고는 있지만, 그냥 이름은 알고 있지만 별로 나랑 얘기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많은 친구들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현대사회는요 인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찾아갔을 때에 얻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인맥을 관리하는, 사람을 관리하는 기술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숫자, 그냥 페북에 친구 신청한 정도가 아니라 나와 관련되어진, 그리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좀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인맥이 이 사회에서만, 학교에서만, 직장에서만 필요할까요? 아니요. 교회에서도 필요해요. 교회에서는 어떤 인맥이 필요할까요? 우리 명환이가 어제 같이 식사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밥 먹을 때는 목사님 옆에 앉아서 먹어야지 잘 먹을 수 있다고 제 옆으로 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교회에서 식사할 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목사님한테 먼저 식사를 드리니까 목사님 옆에서 식사를 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먹든지, 그래도 조금 더 맛있는 거를 하나라도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저를 찾아오세요. 제 옆자리 항상 비어 있을 테니까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싶은 분들은 저랑 조금 더 식사의 인맥을 맺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인맥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인맥이 뭘까요? 교회에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과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아. 예수님이랑 그렇게 만난 기억도 없고,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같은 토렌스 좋은교회 친구 신청을 해놨는데 나랑 별로 얘기도 안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관계로서 교회가 운영되어서는 안 되겠죠. 주님과 우리 사이가 그냥 먼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어야 될 그 커넥션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모른다면, 정말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메시지가 나와 연결되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형식적일 것이고, 교회에 나오지만 여전히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교회에 나오지만 여전히 여기는 내 집이 아니야 하는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연결고리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라고 얘기해요. 며칠 전 신문에 워런 버핏의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 기사가 뭐였냐면, 올해에 워런 버핏과 함께 런치, 점심을 같이 먹을 사람들을 갖다가 경매를 통해서 뽑았습니다. 근데 그 경매의 가격이, 이 사람과 같이 식사하는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죠? 46만 달러. 3,000불, 3만 불, 30만 불? 그게 아니고요, 365만 달러라는 거예요. 이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한다. 좀 인맥, 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과 좀 더 친해진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조언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경매를 해요. 옥션을 해가지고 가장 높은 금액으로 당첨됐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요 정말 중요한 인물, 그 사람과 연결되기 원해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이 워런 버핏과 같이 식사를 한 사람이 이 해서웨이의 투자 매니저로 픽업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카웃이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행운들도 있겠죠. 사람들은 많은 친구들을 사귀기 원합니다. 내가 외롭기 때문에도 찾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인맥을 갖기 원한다는 것이죠. 이 사회에서도 중요한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과 인맥을 맺으려고 이 $1,000,000 달러가 넘는 돈을 들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만큼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한 중요한 사람과 만나는 것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비전이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요,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로 연결되어질 때에 이제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천국과 연결되어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도움을 받는데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몸들이 서로 연합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워진다는 것이죠. 근데 한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몸, 원바디라고 얘기하거든요. 손이 세워졌다, 손이 건강하다, 다리가 건강하다, 내 눈이 건강하다, 그 하나만으로는 원바디가 될 수 없죠. 그것이 서로 커넥되어질 때, 연결되어질 때에 그것을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주님께 연결되어진 하나의 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주님께 연결되어져야 되고, 그 주님께 연결되어진 한 부분들이 파트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제는 주님을 믿고 한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렌스 좋은 교회를 참석하고 있고 같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예배를 드린다는 것으로서 끝일까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토렌스 좋은 교회 청년부야, 한 몸이 되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어요. 다리란 것이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세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한 교회가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 애인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아직 사람들이 우리가 사귀는지는 몰라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많죠? 이제 둘이 교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직 친구들이나 목사님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같이 식사를 하고 가는데 우연히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 누구야? 저 남자 누구야? 라고 하니까 이 여자친구가 그냥 아는 오빠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직 이제 아직 교제를 갖다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서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아는 오빠야, 우연히 만났어, 우연히 만나서 같이 식사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같이 밥을 먹고 나오다가 또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이제 묻는 거죠. 그 사람 누구야? 라고 하니까 아는 오빠야, 잠깐 만났어, 우연히 밥 먹으러 왔는데 얘 있더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처음 교제를 시작할 때 이제 숨기는 마음에서 사람한테 안 알리려고 아는 오빠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결혼을 한 다음에도 그렇게 얘기한다면 뭔가 이상한 관계죠. 그죠? 우리가 토렌스 좋은 교회 청년부에 여러분들이 오고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요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요. 말씀을 듣고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섬겨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얘기해요? 그냥 방문했습니다. 그냥 또 집이 가까워서 왔습니다. 부모님이 다니시니까 왔어요. 여기는 참 찬양이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렇게 쇼핑하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가족이거든요. 근데 내 가족을 갖다가 어떻게 얘기해요? 그냥 아는 오빠야, 아는 목사님이야, 아는 쌀리더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신앙은요,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 아니란 것이죠. 교회에 오니까 말씀 듣습니다. 교회에 오니까 찬양합니다. 교회에 와서 헌금도 합니다. 근데 아는 오빠, 아는 교회에 가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연합되어야 된다는 것은 주님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는 한 몸, 한 바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주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목숨을 다해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 자들이 바로 성도요, 우리 토렌스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요, 사랑하는 것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부족한 것들을 고쳐나가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섬겨주는 봉사의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예배와 훈련과 교육과 전도와 선교라는 그 교제라는 그 5가지의 목적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왔는데 말씀은 듣고 가요. 여러분이 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가요. 그런데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는다. 물론 그것도 신앙생활입니다. 은혜 받은 겁니다. 그런데 뭔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몸이 한쪽 팔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데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말도 하고 건강해요. 그런데 팔이 하나 없어요. 그럼 장애잖아요. 핸디캡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부족한 신앙이 아니라 뭔가 빠진 허전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도 뜨거워야 되고 기도도 뜨거워야 되고 교제도 뜨거워야 되고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도 훈련받는 일에도 봉사하는 일에도 더 뜨거운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달란트 비유를 합니다. 주인이 먼 곳으로 여행하면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종이 5달란트를 맡았던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해줘요.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종도 왔습니다. 주인님, 제가 이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주인이 뭐라면 똑같이 이 5달란트를 남긴 종과 칭찬했던 것과 똑같이 이 종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땅속에 감추어두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에 주인이 이 악한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종에게서 그 달란트, 그 돈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달란트는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요 오늘 이 천국, 이 달란트를 갖다가 인맥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친한 사람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같이 말씀을 들어도 행복하고요, 같이 단기 선교를 가도 행복하고요, 같이 펀드레이징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도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되지 못한 사람들, 인맥이 없는 사람들, 가족은 가족인데 그냥 페이스북의 친구 정도, 그 정도의 약한 커넥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예배 드리나 보다, 무슨 바자회 하나 보다, 무슨 행사가 있나 보다, 하긴 또 그냥 난 잘 모르니까, 인맥이 없으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갈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우리 연결고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무엇을 해도 행복한데 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 사람들은요 항상 겉돌아,
항상 외롭고 항상 뭔가 부족해. 이 교회를 가도 부족하고 저 교회를 가도 부족하고 이 교회에서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1년이 지났지만 그냥 여전히 쑥스럽고 여전히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최선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함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네가 부족하니까 그것이 문제다, 네가 부족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죽도록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 우리들은 이제 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다가가야 돼요. 섬겨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 할 일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들은 가족이니까 섬겨야죠. 부족하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난 부족하니까 여기 있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달라고 얘기해야죠. 그러면 저희가 더 잘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관계는요,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커넥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봉사로, 교제로, 섬김으로, 전도로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각 지체에 분량대로 역사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는 더 많이 해라, 누구는 더 조금 해라. 그럼 많이 한 사람은 더 최고, 조그만 사람은 안 돼. 이게 아니라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은 많이, 힘이 약한 사람은 조금,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5달란트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은 칭찬받아요. 2달란트를 한 사람도 충성되게 열심히 일한 사람은 칭찬받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악한 종이라고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악하다고요. 여러분이 많이 하는 것도 좋고 적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 적고 많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죠.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성경의 언어로 바꾼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은 최선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할 마음이 없어도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러 나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마음이 생기면 가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봤을 때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순종이라고요. 그것이 최선이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은 최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며, 두 번째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교회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맡은 부분만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결과 두 번째 단어로서 소통이라는 단어를 배우기 원하는데요, 천국은 소통시키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연결은 무엇이죠? 나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연결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 다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내가 살아있는 심령이 되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심령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될 때에,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있을 때에 나는 살아있는 심령이 돼요. 그런데 소통은 뭐냐면 그 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맺었어요. 나무가 있어요. 그 열매가 100개, 200개 많이 열렸어요. 그 열매를 가지고 뭘 하죠? 내가 다 먹나요? 뭐 많이 먹는 사람들은 다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한두 개는 내가 먹지만 나머지 것들은 내 가족도 먹이고 내 친구도 주고 아니면 팔아서 장사를 할 수도 있고, 그 열매를 갖고 우리가 무엇을 한다?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수준이냐면, 내가 연결되어서 내가 예수님한테 구원받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잘 사는 연결된 것으로 그쳐지는 신앙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연결된 것으로 끝이 아니라 네가 연결되어서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너도 먹고 다른 사람들을 먹여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그것이 소통이에요. 나눠주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천국은 나 혼자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쳐지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은 이 세상을 다 먹이 살리는 풍성한 열매와 같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커넥되어져 있고 맺어진 열매를 나누어 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천국을 받아 마시며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나누어주는 소통하는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6절 하반절 보게 되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란다고 얘기해요. 나만 구원받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란 것이죠. 내가 이 정도의 크기였다면 자란대요. 근데 또 자라는 방법이 있어요. 내 키가 자라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다른 가지가 이 예수와 연결되면 이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기둥처럼 나무 하나가 딱 서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씩 가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을 때에 나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가지들이 열리겠죠. 그리고 그 가지마다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때에 이것은 어떤 삶이다? 연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가지에서 그 많은 열매들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이 갖춰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자람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이전에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작년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스스로 세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It working 한다는 거죠. 그것이 워킹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 혼자 살기도 힘들어요. 내 신앙 지키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지니까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움직여지는 거예요. 교회가 내가 혼자 이 장소를 청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몇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100명이라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청소 휴지를 하나씩만 집어도 금방 끝나잖아요. 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지고 이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갈 때에 이 교회가 움직여지고 주님의 일들을 해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자라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소통한다, 우리가 나누어준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만 먹고 살아가는데 애쓰는 삶, 그래서 눈치 보는 삶, 외로운 삶,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과 만날 때에 연결되어지고 그 만남이 기쁨을 갖게 되고 그 만남이 더 힘을 내어서 함께 일을 할 때에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는 삶이 소통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10년, 3년 그때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연결되어져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연결되어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십시오. 교회를 섬기십시오. 형제와 자매들이 그냥 남남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을 대로 다가가십시오. 그럴 기회를 위해서 오늘은요, 예배 후에 우리 팍에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왔다가 가지 마시고요, 오셔서 같이 게임도 하시고 또 이름도 한번 물어보시고 또 연결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는 것에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서, 또한 기도하는 데서, 또한 예배하는 데서, 또한 주님을 향하여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주고 우리 트랜스 좋은교회 청년부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들이 나타날 텐데, 그것이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으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이 부흥되어지고 여러분의 직장이 부흥되어지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과 여러 민족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열매들을 받을 수 있고 더욱 풍성한 천국의 잔치가 되어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